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이제 2장에 오늘 나와 있는데 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과 그다음 모세가 살아나는 것 자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먼저 보시죠.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1번, 모세는 어느 지파의 자손이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시면 모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이를 살려두지요. 왜 아이를 살려줍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아이를 볼 때 잘생겨가지고 숨겼대요. 모든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두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발각되어지면 모든 식구가 다 죽거든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의미를 단순히 그냥 엄마가 보기에 예뻐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기를 살려줄 수 있는. 히브리서 7장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 우리 가정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죽지 않기를 바라고 다 사랑하는데 이 2절에 있는 잘생기면 살 수 있느냐? 아니죠. 그 아이에 대한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지 않고 3개월을 버텼어요. 이번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나일강이 죽도록 띄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광주리에 넣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이 역청과 진을 칠했다는 걸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떠올라요. 노아의 방주에 똑같이 역청과 진으로 칠해가지고 구원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주의 의미와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금 연결시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여기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3번, 나일강을 떠내려 가는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발견하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발견해요.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공주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다 아들이면 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의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를 보자 이 아이에 대한 감정이 동해가지고 이 아이를 품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이가 사는 데에는 모세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모세가 하는 것은 한 개도 없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 긍휼의 마음, 이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 표시지요. 애굽의 공주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공주만이 그 왕의 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4번, 바로의 딸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양육합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재빨리 들어와가지고 7절에 누이가 바로에게 말하죠. 유모를 구합니까? 이게 이게 환해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속셈인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유모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모세를
유모를 통해서 자기 엄마에게서 아이가 자라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의 명령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되어지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를 통해서, 심지어는 공주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에 보면 제가 말씀 하나 써놨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 있고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가 받아지는 누리는 그 은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라날 때 사람들이 그냥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또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는 어떤 아이도 태어났는데 양쪽 집에서 첫 손주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첫 손주면 얘는 그냥 사랑을 받잖아요. 그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 손주는 좀 눈이 덜 가죠. 아무래도 첫 손주이기 때문에 양쪽 집안에서 다 사랑을 받아요. 얘는 시댁을 가든 친정을 가든 다 사랑받는 아이예요. 이게 받는 특혜죠, 특혜. 근데 살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잇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가운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모세는 비록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만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을 돕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져진 실수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걸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는데 그에게는 누가 동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포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 나와 있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그들을 자기 형제로 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엄마에게서 교육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 같은 동포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매우 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11절에 그 형제들을 보니까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심하게 치는 걸 봤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어요. 자기가 왕자잖아요. 이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나와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느 목사님 그랬거든요. 그 야생마에다 고삐를 씌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 자체는 급한 거예요. 아주 이 열정적이고 다혈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히브리 사람 치는 걸 보고 그를 안 두고 그냥 때려서 죽인 거예요. 젊은 날의 모세는 이렇게 혈기왕성했어요. 이게 나중에 그 나이가 들은 다음에도 한번 드러나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저 같으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해요. 내려놓고 확 혼을 낼 건데 모세는 그냥 40일 동안 금식해서 받은 돌판을 두 개를 들고 이걸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혈기왕성한 모세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겼습니까? 다음날 가니까 또 싸우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동포가 싸우니까 물었죠. 왜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 열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동포끼리 싸우는 걸 중지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모세가 저질렀던 그 살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비밀을 누설해서 모세를 어려움에 빠뜨리겠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지 못하느냐? 6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모세의 복장 2장 19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복장이 어쨌는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 하나가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모세를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볼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19절에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동포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쟤는 이집트의 왕자지, 애굽 사람이지, 어디 와가지고 흉내내고 있어, 그냥 우리를 좀 도와주는 척하고 있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라볼 때에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준다고 얘기했지만 그 외면을 볼 때에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내면적인 면, 여러분 3장에 보십시오.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데에 분명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정체성, 자신이 받은 사명 없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혈기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는 여물지 않은 상태죠. 그죠? 자기가 전혀 뭔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몇 세에 부르죠? 80세에 부르죠. 40세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80세에 불러요. 이 40세 때의 모세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자신감이 차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겁도 없는 거죠. 그런데 80세에 부름받을 때의 모세는 어때요? 힘이 다 빠졌어요. 하는 일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다 빠져가지고 그냥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한 이런 시기가 80세의 모세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고집이 완전히 꺾인 사람들이에요. 부름 받았는데 계속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충돌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가 가려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가려졌다가 그래요. 나타날 때는 주님께 자기를 죽일 때 나타나고 좀 뭔가 좋아지면 혈기왕성하고 힘을 부리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숨겨지죠. 자기가 드러나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온전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바울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줘. 날마다 복종한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복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힘있게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지 못하면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혈기가 부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서 막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떤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장로님이 아이들이 자기 자녀에게 강하게 푸시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마치 정답인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은 억지예요, 억지.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이제 많은 경험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지나치게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꼭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 빠지더라고요. 꼭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응답이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되려 나중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원했던 건데 응답이 됐더니 한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별거 아니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여지를 남겨둬요. 주님의 뜻이라면. 뜻이 아니면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의 계획이 모세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그리고 이 계획이 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히브리 종 노예를 통해서 쓰시고, 또 한 사람은 바로에 있는 공주를 통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신분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다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때 하필 공주가 있었어요. 또 그 공주가 볼 때에 이 아이가 너무나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 은혜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아이를 띄워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애굽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죽이고 내버려 두죠. 야, 저 히브리 여인 누가 키우다 버렸나 보다. 그냥 두자, 관여하지 말자. 우리 복잡해진다. 이럴 거예요. 근데 공주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공주가 거기 있을 줄 누가 알고 그 시간엔 거기 나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때는 사람 다 쓰시고요, 타이밍 다 쓰시고요, 상황 다 쓰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쓰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방법으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결국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이게 가장 좋은 지혜는 아니구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세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웠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3개월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세워나면 분명히 조사 나올 거고, 그러면 식구들 다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갈대에 띄운 거였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주변 상황들, 사람들, 타이밍들 다 알아서 쓰세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걸 고개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하죠.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뜻만 따르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과 3장 조금만 더 하고 마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변명.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박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구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수많은 염려 어린 질문들을 던지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안 넣어놨군요. 그렇죠? 예,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으며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장 1절.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스로의 양떼를 쳤어요. 그죠? 처가살이 하고 있었고요. 하는 일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처갓집 신세 지고 있었어요. 그죠? 나올 때 빈 털털로 나왔잖아요. 빈 털털이뿐 아니라 도망자로 나왔어요. 죄수로 나온 거예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80세에 불렀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지나서. 그죠? 80세의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양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양치는 일은,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은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양치는 거였어요. 그냥 조금 그냥 남자다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 양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업 가운데 가장 그 낮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양치기였어요. 모세의 신분을 보십시오. 왕자에서 양치기로 신분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힘 있는 젊은이에서 힘이 싹 빠진 노인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단 1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 제가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좀 더 총기가 있고 기억이 날 때, 이때 불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힘 다 빠지고 돈도 한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사명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못해요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모세가 그 심정인 거예요. 나이 80에 힘도 다 잃고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주변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의 걱정이 태산이어가지고 계속 물어요. 하나님,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도 저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계속 모세는 자기 부정,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우리는 살 때 자꾸 쓰임받을 때 내게 뭐가 있는 걸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주시든지 주변을 돕게 하든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다음 주에 좀 다루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죠. 2번, 무엇이 모세의 주의를 끌었습니까? 3장 2절에 보시면 무엇이 모세의 주의를 끌었어요? 떨기나무. 그죠? 불꽃이 있는데 불이 나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 신기해가지고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주석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고 있잖아요. 이 불이라는 것은 쇠풀무는 애굽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이는 불은 애굽을 얘기하고, 떨기나무는 애굽을 상징하고, 타는 불은 주님께서 태우심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상징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튼 모세가 그때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죠.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모세가 어디에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까? 뭐 하다가? 목동일 하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뭐 하다가? 내가 늘 하던 일을 하다가 사명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세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요. 안드레를 불러요. 바다에서 그물을 들고 있을 때,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부름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언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던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하다가 내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무엇인가가 새롭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랬죠.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 목사님에게는 아이들이 밟히는 거예요. 자기에겐 돈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선교사님들 주변에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못한다. 그 일은 못한다. 다 말렸어요. 근데 계속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 품고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이게 병아리가 나듯이 계속 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땅 사야 돼요. 건물 지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땅 주인이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계사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일이 진행되어져요. 세상 일은 돈이 있어야 진행되어지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 반성할 게 있어요. 알던 청년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청년일 때, 목사님 저 여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제가 대뜸 하는 말이, 너 돈 있어? 그랬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어? 결혼했는데 돈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 자매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결국에.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죄송한 거예요. 내가 목사 맞냐?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때 그랬었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일을 진행할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보다 우선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면 돈도 필요하면 알아서 채워주세요. 알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도 내가 부족하면 알아서 채워주세요. 모세가 하다 안 되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 그러시죠. 누가 네 입을 주었느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이 진행하게 하세요. 아론이 너의 이술이 될 것이다. 네가 말하면 아론이 듣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높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때의 모세는 상상도 못하죠. 양치고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80세의 노인이 와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자기도 그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불러요?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부릅니다. 아멘. 내가 일을 할 때 설거지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걱정돼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일을 진행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깨우쳐 주시는 은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장 5절, 모세야 먼저 불러요. 4절에 모세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일 먼저 명하시는 게 뭐예요? 신발 벗으래요. 신발. 너 신발 벗으래요. 이 신발을 벗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언제 신발 벗어요? 깨끗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 벗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지금 거룩한 곳인 거예요. 깨끗한 곳.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실 때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래서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바울은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큰 특성 중에 한 가지가 거룩입니다. 거룩. 죄와 섞여 살지 않는 것, 죄와 구별되어지는 삶.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지 이게 빛이 나요.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거룩해지면 우리 담긴 보화가 교회에서 절대 깨지지 않고 깨지 않아요. 빛이 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신을 벗을 때 언제 벗어요? 우리가 쉴 때 신을 벗어요. 뭔가 일할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갈 때 신을 신어요. 그죠? 근데 네가 뭔가 방향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신발 벗는다는 것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신발 벗어. 네가 이제 뭐 하려고 하지 마. 갈 길을 너가 정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갈 길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묻지 않은 것보다 100배, 1000배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룻기에 나와요. 보아스가 자기 친족에게 보아스의 그 룻을 보호해줄 그 권리를 물을 때에 신발을 벗어요. 상대의 신발을 취해요. 신발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권리를 내가 대신 얻겠다라는 거고, 계약을 맺을 때 신발을 벗고 신발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을 벗고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